기독교는 내세적이지만 또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 현실 문제에 대하여 바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분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현실 문제는 인생이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복은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소위 의부증, 의처증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지옥을 만들어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한다면 또 자식들이 부모를 믿지 못한다면 부모 자식 간에는 바로 지옥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영자와 이렇게 근로자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직장생활, 불행한 바로 직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직장 나가는 것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오늘 하루에 대한 믿음이 없이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발 한 발 딛는 것도 여러분 겁이 날 것입니다. 버스 타는 것도 겁이 날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도 겁이 날 것입니다. 집에 있는 창문을 여는 것도 겁이 날 것이고 햇볕 쬐는 것도 겁이 날 것이고 전화가 오는 것도 겁이 날 것이고 모든 것이 두려움의 연속, 나를 위축시키고 나로 하여금 기운 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믿음이 없이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사랑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관계에서 믿음이 바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사랑받도록 창조되었고 사랑받는 현실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있는 미래를 살게 되겠구나. 내 인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아서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현장인 에덴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없이 바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옥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지옥이 만들어졌습니까? 뱀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어주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깁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을 쫓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이 들어오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믿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계획한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바로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불러온 행동,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들은 즉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에 그들은 살고 있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아침 식사가 풍성한 그런 아침 식사를 먹고 있고 그들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지만 의심이 그들을 지배하자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상황은 그들의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겁이 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으로 가득 차자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가 바로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의 책임 떠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바로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현실의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것은 먹을 것이 없는 문제, 그것은 입을 옷이 없는 문제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죠. 믿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될까? 이 사업이 잘 될까?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까?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밥을 먹어도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또 자녀들이 같이 살아도 만족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는 겁니다. 늘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행복해도요, 행복한 그것이 불안합니다. 언제 우리가 불행이 내게 올까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신 구원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가장 큰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대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한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죽었다, 살았다. 이걸 대비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믿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살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말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면 그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나타나는 현저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삶의 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져요. 신기한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일이 뭐냐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채워주고 공급한다는 걸 믿으니까 뭐가 생기죠? 내 이웃도 믿어져요. 그냥 내 인생이 믿어져요. 나의 20살도 믿어지고 30살도 믿어지고 50살도 믿어지고 죽은 이유도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이 가난할 때도 믿어지고 부할 때도 믿어지고 건강할 때도 믿어지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믿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 1세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고 나오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건 의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나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말은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거죠. 생명이 임했어요. 이제 생명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열심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헌신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산자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냐? 삶의 방식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는 다 어디에서 생겨난 문제냐? 불신앙에서 생겨난 문제예요. 불신에서 생겨난 문제예요. 요즘 우리가 요즘 침체 가운데 빠졌어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믿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남편 보고 있으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남편을 믿으란 말이 아니라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남편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남편의 실력이 좋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능력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무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다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마른 막대기 갖고도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 무능할까? 답답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남편만 본 거잖아요. 남편 안에 계셔서 그 남편을 쓰시고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거나 뭐 이런 것이 인생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남편이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무능한 남편이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남편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자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답답해,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저 자식도 쓰신다는 걸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으면 삶이 늘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짐이 돼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밀어붙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요. 인생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뭘 만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 로마서가 이제 1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요. 삶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사람은 뭐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 인도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삶이. 교회 안 나오고 뭐 절강 간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뭐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기독교 우상의 가장 강력한 기독교 우상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에요. 의식, 종교 의식. 이게 우상이 돼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아들이 저랑 그 TV를 보는데 스리랑카 이제 그 여행 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스리랑카에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그 부처의 이빨을 보관하고 있는 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절. 그래가지고 거기는 7년에 한 번씩 이 석가모니의 그 이빨을 이렇게 봉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금으로 만든 가마에다가 그 스님들이 그걸 딱 메고 그럼 앞에 막 그 코끼리도 막 금으로 칠한 코끼리가 앞에 딱 인도하고 굉장한 행진을 합니다. 행진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앞에 모여서 이제 합장하고 이제 복을 비는 거죠. 굉장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저것이 없냐고. 왜 저런 걸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왜 구약 성경에는 제사도 있고 막 많은데 왜 지금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그런 게 있는데 왜 기독교에는 없냐?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어요. 구약에 나온 모든 이 의식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준 거라고. 근데 실체가 와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편지 받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연애 편지를 우리가 받으면 연애 편지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쓴 당사자가 와버리면 뭐 연애 편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예, 지 실제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렸으므로 우리는 사실 의식이 필요 없다. 의식이 필요 없다. 카톨릭은 의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면 매 주일마다 카톨릭은 의식을 해요. 이렇게 보면 막 카톨릭 국가에는요 굉장히 축제가 많아요. 축제가 많아요. 근데 그 축제가 전부 다 의식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만 사람이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는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배도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고 이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줬어요. 너 집에 들어올 때마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온 건 너는 영광이야. 왜냐하면 네가 고아가 아니라는 뜻이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아버지가 있네? 나는 이 집 자식이네? 얼마나 영광이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조건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예배도요, 조건이 아니라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음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윤상효 전사님 성령 충만과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학업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잘 공부 감당하도록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